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오늘은 한 목소리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가 무엇일까요? 사전에 감사를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알고 그에 마땅한 사례를 보이는 반응을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자식이 언제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그에 마땅한 감사의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철이 들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 들기 전에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쏟은 희생이었는가를 몰라요. 철들어 그것을 알면 고마운 심정이 절로 들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고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또 자식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깊이 이렇게 절감하게 되면 인생이 철이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내게 쏟은 그 헌신적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릴 때 매를 들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록새록 다가와요. 그리고 눈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알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 눈물겹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뿌리, 이 모든 은혜가 샘솟게 하는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인 구원의 복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땅에 속한 일시적인 복과 대조가 되고 신령한 복은 신령하지 못한 복과 대조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이 말이 헬라어 퓨누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성령님께 속하여 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지어낼 수 없고 오직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재물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명예의 복, 이 모두가 다 귀한 복들이죠. 그러나 이런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라 잠시 누리는 복이요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복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진정한 복은 사도가 소개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는 사람이 지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 복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가장 귀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의 가치를 언제 알까요? 그 복을 언제 눈을 떠서 그 가치를 알까요? 거듭날 때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찮게 보여요. 무슨 너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구원 하느냐고 시시하게 여긴단 말이죠.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마음이 열려서 이전과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나타내신 은혜를 보고 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알므로 감사하게 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의지나 아니면 내 어떤 인생 걸음 속에서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선을 행할 조건이 초월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그 그리스도의 눈을 뜨게 하여서 복음을 붙들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지치고 곤고할 때 삶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얻고 생기를 되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도들은 지치고 메마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세어보는 게 중요해요. 세어보는 것, 헤아려 보는 것. 특히 그 복 중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 복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치료되는 것을 넘어서 감격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세상 풍파가 여러분을 지치게 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움츠리지 말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묵상하며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이 네 문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신약 성경 원문에는 3절에서 14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쉼표가 중간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를 체계적으로 밝히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고 감격하였는지 단숨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긴 문장을 통해서 사도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열거한 후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말한 후에 마지막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도 성령이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동일하게 찬송하라는 후렴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 감사의 원형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이 감사의 원형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 각 사람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늘 그랬으면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항상 여기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내게는 없고 나는 이런 처지이고 저런 상황이라고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자신에 대하여 결핍을 늘 이렇게 떠올리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정말 이게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흠없다 하신 의로운 백성이다. 비록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은혜 베푸시고 나를 거룩한 의의 백성이라 여기시며 늘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내 편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끝없이 목말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그 신령한 복을 깊이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철이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철이 들어야 감사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분의 설교 중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름을 짜내듯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럴 때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기 어려워도 억지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의 두뇌가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짜내는 감사를 기뻐하실까요? 더구나 감사의 동기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만족을 위해 억지로 짜내듯이 감사하는 표정을 짓는다면 어떠할까요? 진정한 감사는 자기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억지로 짜내는 감사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합당한 사례의 반응을 보이는 참된 감사는 신앙의 철이 들고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설 때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철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욕심이 가득할 때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 욕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렇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인간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요.
욕심이 많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가 와닿지 않아요. 욕심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면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복보다 크게 작용하여 불평이 일어요. 그때는 얼른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여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욕심을 끌어안고 그 욕심을 키우면 결국 죄로 발전하고 습관이 되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을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절망 중에라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언약적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묻고 항의했지만 하나님의 선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굴복하여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인생으로서 창자가 흔들리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이런 처사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의 그 역사적 처지로 볼 때 고난 속에서 신앙에 철이 든 거죠. 철이 들고 보니 그동안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넘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욕심을 내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붙든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공의로움을 잃고 신실함을 잃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시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며 자랑하며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 행하는 의무와 억지라면 후자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인생이에요.
성도의 감사는 의무와 강압의 결과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서 나오는 철든 성도의 합당한 반응과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